오늘 본문 말씀은 사회자께서 주보에 말씀 드린 대로 민수기 27장 12절로 17절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반갑게 들려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눈으로 보기만 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이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을 향해서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을 치게 되어집니다. 물은 나왔지만은 저 생각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대제하는데 모세와 아론, 우리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 또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세상이 가는 길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자
필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배재춘 행제님께서 하나님 편에 가시게 되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서수경 자매 어머니께서 하나님 편에 가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는가. 다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때 되면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며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젊으신 분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또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떻게 죽음 앞에 설 것인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런다라고 합니다. 겸손해진다. 또 진실하고 솔직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들면은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뭐 죽을 때가 돼서 철드는가 모르겠지만은 철들면 죽는다, 그런 말도 하게 되고,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은 죽는다. 나쁜 쪽으로 변하면이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뭐 좋은 사람이 되지면은 뭐 죽을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삶 속에서 깊이 느끼고 깨닫고 터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진다. 또는 평생에 못한 말,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말 못하고 살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하다, 사랑했었나라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평생에 숨겨두고 비밀로 덮어 놓았던 것을 이제는 털어놓게 되어진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만 두고 비밀리 가지고 있던 말들을 이제는 떠나는 마당에서 그냥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 털어놓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남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유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게 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모세처럼 너는 이제 떠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떠날 것인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은 또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보를 받습니다. 모세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도자,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 식양을 받고, 또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과 율법과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삶 속에서 느끼고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제일 먼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게 되지면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는, 자기가 볼 때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읽었던 말씀대로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다. 목자가 있어야,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자가 필요하다. 이 인도자,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나고 죽게 되지면은 자기가 해왔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하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항상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리나무로 그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자기 소원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호수아도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그렇게 떠나게 된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음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지는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14절과 24장 14절과 15절인데요. 24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모든 권능과 하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나와 우리 집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죽음을 앞두고 이것 하나 확인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것 알고 떠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염려가 되고 이것이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나와 우리 집은 그리하겠다.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죽음 앞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은혜인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기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가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아마 그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다윗 왕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좀 뒤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구약성경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먼저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 왕도
자기 죽을 날을 알게 됐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불러서 자기 마음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 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네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우기를 원하는 왕이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인정하고 늘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좌하고 우하고 이렇게 했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 등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신다. 이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다. 그러므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왕위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해서 부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관해서 부탁을 하게 되고, 시므이에 대해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명장이었습니다. 전투를 잘하는. 그런데 다윗 왕의 통제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원치 않는 사람도 가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릴 수 없는, 통제가 잘 안 되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되냐면 이 다윗 왕 마음속에는 부담이 된 장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 죄에 합당하고 적당하게 네가 네 지혜로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실제로는 바실레 아들들에 관해서, 이 바실레는 압살롬 그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갈 때에 도와준 자였습니다.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아들들을 네가 잘 대우해줘라, 보상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봅니다. 네 번째로는 시므이에 관해서 말씀을 하죠.
역시 그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의 그 왕 되려고 하는 그 일에 피해 도망할 때 시므이는 다윗 왕을 아주 독한 말로 막 저주를 하죠. 그것을 다윗 왕은 잊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잘 조치해서 피 흘려 죽게 하라. 이렇게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기게 되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리해야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게 합당한, 그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게 적당한 보상을 해줘라. 이것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실 일이다, 이렇게 받아져집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그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이 장막은 육신이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자기도 품고 있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품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은 그 보여준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는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령한 몸, 변화된 몸으로 천사와 같은 어떤 그 빨래하는 자 희게 그 정도 하지 못할 그런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실제 그걸 봤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은 뭐냐면은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늘 평소에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떠나게 되지면 이제는 성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까봐 이제 그것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 걸 항상 믿고 살아라. 그걸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베드로의 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된다.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원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 내가 있을 때도 계속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전했지만은 내가 떠나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까봐 베드로는 두렵다는 것이죠.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듭 강조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유언이나 다름없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가장 크게 여겨져 있던 것이죠.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앞으로 좀 넘어가면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들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시더라고 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나의 떠날 기약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죽음이 임박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자였죠.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다. 그들의 신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그리하니까는 이제 배척하게 된 것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되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위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또는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았던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도 컸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게 되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뭐 그런 많은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겠죠.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 속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받을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러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 자기 마음을 위로받고 또 자기의 마음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나라에서 얻을 그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참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 목숨까지, 시간, 물질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온 것은 뭐냐? 천국의 상급 그 멸류관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목표를 두지 않고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온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게 되지면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가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다, 그 소망이 없다 것 같으면 억울한 것이죠. 분한 것이죠. 지금 사는 그 삶이 고달픈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삶을 고달파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날에 받을 그 멸류관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오히려 기쁨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각각 좀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은 이 모든 내용은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느 것이 소중하고 어느 것은 덜 소중하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할 내용이 아니다.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 저것이 소중한 것이다. 따질 부분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인도자로서 지도자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염려한 내용들은 아무도 없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걱정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내가 어쩌기 때문에, 내가 어째서 이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지는데, 자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의 가치관을 깨달은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바랬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길이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죽는 길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사는 길이 되어진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으므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 아들에게는, 그 후손들에게는 왕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왕위를 지켜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다윗 왕은 아들에게 그 부탁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왕위를 지키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모든 규례를 지키라. 아버지의 부탁은 그리했지만은 솔로몬은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세상 부귀영화에 빠져 살다가 자기 아들 대에 있어서 르호보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약간만 남겨놓고 10지파를 다 르호보암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건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부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아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그가 순종하고 지켜 행했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는 거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베드로가 가진 그 믿음 속에서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항상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해이될 수밖에 없고 태만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이 많아지고 커지고 그러면은 행복해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작아지고 줄어지고 없어지면은 불행해지고, 세상에 있는 것에 의해서 이제는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베드로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먹을 것 있는 것으로, 입을 것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만, 그날이 오기만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얻을 상급과 멸류관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겼다. 베드로는 어떤 가치관이지만은, 물질의 가치관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일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의 가치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천국에서 얻을 영광과 멸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하든지 할 것인가? 일의 가치관이죠. 물질의 가치관보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건 싸움 전투로 생각한 거예요. 전투로. 천국에서 얻을 멸류관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 죄송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5구역 해당 청소였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러 가려고 하다니까는 막 화장실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구역 성도님이 누가 와서 했는가 보다 그랬더만은 이걸 알아보니까 박정희 장로님이 한 거예요. 그게 뭔 생각을 했냐면은 장로님 지금까지 내가 5구역 청소했는데 한 번도 먼저 와서 한 일이 없는데 뭔 다른 구역 청소한다고 하는 것이 착각을 하고 지금 5구역가 돼버렸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엊그제 구역 모임을 저희들이 해당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가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그래 한 것이 아니고 청소를 알고 미리 와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힘들면 하시지 마시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인의 마음이 그리해야 된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는 오늘 잠이 일찍 와가지고 다 그 현관 노비 청소를 하더라고요.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 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마음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구제하고 봉사활동하면 아름답게 봅니다.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선을 안 봐요. 쓸데없는 짓거리. 바보들이나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시선에 부끄러울 것 아니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멸류관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마땅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분 선진들의 그 죽음을 앞두고 그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상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마음들은 생각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해야 될 일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어쩌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혹 내가 거부하는, 거절하는, 배척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두렵습니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까 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방해자가 될까 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론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거부하는, 배척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대접하는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눈앞에 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겠는가, 어떤 말을 남기겠는가. 그때 가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평소에 가져야 될 마음들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몇 년 뒤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모세처럼 네가 이제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또 혈육들에게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음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은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이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게 되지면은 적어도 죽음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평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지금 내게 다가오는데,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뭐 유행가처럼 뭐 몇 살에 부르러 오거든다, 뭐 없다 해라, 뭐 기다린다 해라, 뭐 다음에 간다 해라, 별 이유 다 되잖아요.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마음속에 예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루하루의 그 마음이고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할지라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박정희 하는 그러잖아요. 앰뷸런스 소리가 나는 걸 보고 한 번도 내가 타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다고. 그런데 타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자필멸이랍니다. 나의 이야기란 이야기죠.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아침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그 손자 야곱이나 기운이 쇠하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운이 쇠하여 편안하게 죽는 거죠. 기운이 쇠했을 때 이게 편안히 죽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혈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편안히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배재천 형님 그 장례식 때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생각해 보잖아요. 이제 뭐 더 드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와요. 온 몸에 힘을 빼면은 편안히 죽겠구나. 살아보려고 용을 쓰니까 더 힘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고 할 적에 힘 빼고 가만히 있어야 쉽게 건져내잖아요. 근데 힘쓰면 힘쓴 것만큼 건져낸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용을 쓰면 더 힘들어. 힘 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욕심,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힘을 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다 힘 빼시고 기운이 지내서 편안히 고정명이라 하잖아요. 오복 중에 하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픔 없이 그냥 편안히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